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313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인이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313장입니다. 아멘.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소서. 내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아멘. 327장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327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331장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요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격을 좀 충분히 두고 앉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의인을 삼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자리에서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 던져졌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셔서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재와 축복을 기다리며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예배 현장의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석하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큰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아직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75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합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 듣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원근각께서 저희들 주일 예배로 나와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 은혜 충만하며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언약의 성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못된 욕심과 허망한 명예와 권력은 멀리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주님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지만 육신의 헌약함으로 인해서 의롭지 못한 마음과 세상의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유혹에 넘어져 허덕이며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8월의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적으로 이 뜨거움을 건강하고 잘 견디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힘든 고비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먼저 죄를 고백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은혜의 기쁨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 등 한치의 양보와 용서가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가 저희들 있게 하시고 죄의 땅에 주님의 영적인 만지심과 도우심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무릎 꿇는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으오니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정치, 경제 등 전 영역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회복과 치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충성되게 지키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이를 반대할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에 담긴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잘못된 입법과 정책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 나라의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약으로 가득 찬 저 북한 정권의 앞장선 무리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속히 펼쳐지게 하시고 위험한 전쟁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들을 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북한 백성들의 힘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복음이 펼쳐지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무고한 생명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문과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다 이겨내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그날에 귀한 믿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섬기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을 손님으로만 모셔놓고 간섭하시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내 소견, 내 생각대로 내 믿음만이 주를 향한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판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뒤끝을 찾아 눈을 부릅뜨고 있으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귀는 닫고 성도들의 작고 작은 허물은 멋지게 잘 듣는지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입술은 성도들 간에 헛들고 이간질하기에 왜 그리 바쁜지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으로 착각하고나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만큼 친히 주인이 되셔서 저희 영광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일절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사자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한 길로 들어갔던 음부의 권세가 나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일곱 떠나가게 하시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호화롭지만 하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부족하고 나약하기만 합니다. 허락하신 지역사회에 저희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중에 증거하는 투전을 통해 저 방황하는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공중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를 짓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쾌락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력에 휘둘렸던 영혼이 말씀을 믿으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한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힘들고 고단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말씀 선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여 듣는 성도마다 저희들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속에 녹아져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 그 위로를 받아 회복하며 영적 건강을 되찾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보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며 이 무익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존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있는서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성김입니다. 성김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달라집니다만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장가 보낼 때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나죠. 이 당시에 그 부자족들의 그 사회 생활을 보면 보통 한 결혼 후 40세에 남자 나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졌으니까 그도 역시 40세가 된 걸로 봐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140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 변이 많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서 병고생하다가 죽었더라. 좀 뭐 그런 처분이 갈렸습니다만 그러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집의 모든 소유라고 말합니다. 집의 모든 소유, 청지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 엘리에셀은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봐드릴게요. 그 종으로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아무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종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런 청지기이며 주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청지기의 조언을 얻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도 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어느 지역의 땅을 언제 파는 게 유익합니다. 이 땅 판 돈을 가지고 소를 몇 마리 사야 됩니다. 약대를 몇 마리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주인은 청지기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 자식의 교육까지를 맡겨요. 요셉을 이해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보디발 장관이 요셉보다 높은 건 뭡니까? 그 자기뿐이에요. 그리고 아내만 만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내만 건드리지 않고 자기 그 차림은 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셉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불러갖고 자기 아들의 혼사를 맡겨요. 대단하잖아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의 배우자감 되는 여자를 골라갖고 와야 된다. 두 가지 그 원리를 제공하는데, 첫째는 가난한 여자 중에 찾지 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내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하란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형과 내 두 형이 큰 일가를 이루고 살고 있다. 그 성 이름을 하란성, 나할 성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란과 나홀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두 형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게 세대가 얼마나 떨쳤으면은 이 아브라함 일가의 아브라함 형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 이름을 지었겠어요. 너는 거기 가라. 가서 자녀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늙은 종에게 다른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봅니다. 이게 만약에 주인의 아들이 여기로 만약에 그 여자가 여기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데리고 내려갈까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청지기 할 수 없고 해요.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적석에서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된다. 오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 이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필이합니다. 내 며느리감이 아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지 마라. 이야기. 이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주인의 자부를 얻는 일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원리가 정해졌죠. 그런 다음에야 맹세에 들어갑니다. 맹세에 들어갈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러죠. 허벅지보다 허리가 맞는 말입니다. 이게 생식의 좌소를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네. 온 세상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근데 레위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레위인이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있었다. 허리는 생식의 좌소입니다.
여기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후손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그러므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가문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 맹세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꼬치꼬치 묻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 대답이 되어진 다음에 맹세에 들어갔던 겁니다. 일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었고 엘리에셀은 그걸 분명히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런 것도 좋겠는데 시험도 당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거죠. 또 많이 삐진 사람들은 교회를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을 잘못하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건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시험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섬김이 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나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지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주인이 나한테 맡기신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바로 이런 분명한 비전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요, 그 사소한 시험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가 체득하는 원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교훈이 됩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의 존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생활비를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의지가 아브라함이었고요.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의탁지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뜻을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구분점을 엘리에셀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는 아브라함의 뜻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서가지 않았어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아무리 청지기라고 하더라도요, 분명한 선을 지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고 나서 보디발의 재산이 막 늘어나요. 그걸 보면서 보디발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 게 틀림없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면위와 관련된 일이 있으니까요, 아주 팔처럼 끌어내버립니다. 제약을 던져. 아무리 요셉이 뛰어났더라도 그 위치는 어디예요? 종입니다. 보디발의 아들이 아닙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야. 이 원리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가가지고 내 작은 주인의 신부감을 선택해서 데려오고 내 작은 주인은 내가 데려오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지만 그 종입니다. 그 아버지가 안 돼요.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아브라함의 뜻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요. 아브라함이 소원하는 것,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이런 여자를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하면 무조건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키는 것,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타협점을 제시했죠.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5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히 말아. 안 된다. 아들을 못 데려고. 너는 내 며느리감을 만나면 순적히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여호와께 사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대단하지 아브라함이요. 영성이 아주 깊었어요. 그걸 보면.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이미 가가지고 앞길을 다 정리해놓고 네가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참 믿음이 잘 설계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한 명령, 아브라함의 뜻을 파악하고 나서요, 그걸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요.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거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아브라함의 뜻,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이나 흥정을 따라갑니다. 장사하는 기술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대인관계를 원만 이끌어가는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이 타협에 대한 책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의 타협을 감시키면 안 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지키고 있던 십자군이 그 무슬림 군사들과 맞서 싸우면서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이제 그 과정을 그린 건데,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일의 결정자는 대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세 차이가 너무나 나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무슬림 군사를 이끌고 온 살라딘과 더불어 은밀히 만나가지고 타협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타협하러 나가면서 지금 무슬림을 믿고 회개는 나중에 하자. 성장팀 부르겠습니다. 그래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실패입니다. 절망의 지면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뚜렷한 목적, 포기할 수 있는 비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종 엘리에셀은요, 주인이 제시한 주인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습니다. 그게 자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가진 인생의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어진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때 상처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상처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어요. 엘리에셀이 와 있는 지점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갖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장가간 지 몇 년인데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 앞으로 안 주셔도 괜찮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로, 내 적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라니십니다. 그 다메섹 엘리에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적자, 양자로 맞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예요.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가 아니고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재난을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이제 40년이 훌쩍 넘어가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후잔족의 사별규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가 종 중에 탁월한 자를 뽑아 법적인 상속자를 삼고 자기의 노를 의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종은 법적인 아들,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를 드리는 사회규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아버지 아들이, 뭐 형님 아들이라든지 동생 아들이 아니라 내가 기르는 종들 중에서 그 여러 해를 봐오니까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길러온 것 같으면 그 재능이 어떤지 전부 다 알 수 있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 내 상속자라 부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아들을 내 상속자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산을 물려주고 내 노후를 의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규약에 추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후리안족입니다. 셈족계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그게 맞는 교육을 해온 것이 틀림없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법, 이익을 남겨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법, 땅과 거축을 거래하는 법이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에요. 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빈틈없는 교육을 시켜온 겁니다.
이런 저는 사명도 맡겨가지고요.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또 본 거죠. 그리고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과한지 아브라함은 그래서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엘리에셀을 그렇게 길러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엘리에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섬겨왔던 주인 아브라함의 뜻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일치하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상속자로서 양자로서 이 재산을 물려받는 적자로서 교육을 받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야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인간인데요. 아브라함이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이게 엘리에셀의 참 훌륭한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상처, 감정,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다 가슴에 깊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 때문이에요. 마음이 섭섭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섭섭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빛을 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앞서 나와버려요. 감정이 나왔다 그래도 감정을 정돈하고 또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뒤엉쳐가지고 길게 끌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나만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죠. 막 교회 주방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솜씨를 부려가지고 만난 냉장고를 끓여놨습니다. 근데 막 2달이나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이 그럴 때는 나와갖고 말입니다. 된장국을 맛을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된장국 맛이 이래?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그 소리를 들었으면 주관이 나는 사람들은 뚝 하고 인내심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럼 상처가 나요. 인내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상속자였어요. 근데 이걸 이삭이 뺏긴 겁니다 지금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란 땅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졌으니까 다 순종하시겠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참에 이삭한테 못생긴 여자 하나 붙여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면은 성질 나쁜 여자 하나 데려와서 1cm 고생하게 만들어주자. 그걸 마음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이미 관리했기 때문에. 상처를 관리하지 않으면 남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뚜렷한 목적. 그 목적에 묻히고 나면, 목적을 붙들고 나면, 목적이 나를 붙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이끌려 나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내가 복음을 위해 죽는다. 말씀을 위해 죽는다. 나는 순교의 길을 걷는다. 분명히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다고 그럽니까? 노모님.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 불효가 아닌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참에 누가 면회를 갑니까? 그 사모 오정모 여사가 그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야단을 치죠. 그 마음을 다잡고 승리자의 길을 갑니다. 이게 목적에 강하게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있죠.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광교회 교인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짊어지는 짐들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뜻이 분명하면 됩니다. 뜻이 확실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아, 연단이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온갖 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요, 목적을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좀 속이 상할지라도 돌아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 일을 해가지고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적,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일만 남아있어요. 일만 남아있으니까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이 뚜렷하면 상처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지 않는다. 뭐 상처를 받는 건 자기가 누군지 잃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위치를 분명히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요, 상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덜 됐는데 저기 된 줄로 알아요. 이 사람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아직 도달 안 하는 게 분명한데 도달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까지 가서 생판 처음 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엘리에셀의 탁월한 점이에요. 창세기 24장 34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천직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비서실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천직이라면요, 일반인 몇십만 원 호텔에 가서 자야죠. 그런데 종이니까 노숙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종이니까. 타일이 욕을 좀 먹으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비서실장인데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종이니까요. 몇 좀 들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종인데. 대본을 좀 안 해줘도 종이니까요. 밥을 좀 굶어도요, 종이니까. 이런 원리들이 상처를 이길 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승김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부대끼는 과정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승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모르면 시험에 들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천직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니까요, 존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위기 일반의 순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삭이 해코지 않겠죠. 못생긴 데자 하나 붙여줄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요, 누가 욕을 한마디 해도, 대우를 좀 안 좋게 해줘도, 반찬을 좀 안 좋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존인 줄 아니까 간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원이 예약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그런더미에 들어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죄를 짊어지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지옥의 형벌을 예약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저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셨잖아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누굽니까? 죄인이었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죄인인데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누가 비판해도요, 나는 부족한 인간인데 이런 걸 김시식이라고 했냐,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렇지 뭐 나는 죄인인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차조감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 바로 아니까요. 마귀가 또 저를 집적거리는 자는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죄인이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남이 욕 좀 먹더라도요, 이 남이 좀 나를 후달리게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좋은 종의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냄새나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특이한 일 한 가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남에게 축복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을 기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성경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누군지 아직 잘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명작이라고 인정받는 문학작품이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와 견딜 수 있는 문학작품은 없어요. 이 지난 역사의 평가입니다. 앞으로 이걸 능가하는 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괴테가 썼습니다. 괴테는 그리스인이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언제 쓰는가 하면요, 23세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82세에 탈북을 합니다. 몇 년간 쓰여진 거예요? 60년간. 그 인내를 기억해야 돼요. 야, 괴테니까 발현자라구나. 대무로 괴테구나. 그럼 괴테는 이 소설 한 권을 탈북하는데 6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인내의 결실입니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내용을 앞에 놨다가 뒤로 갖다 놨다가 이리 바꿨다가 저리 바꿨다가 60년 동안 수없이 다듬고 또 다듬은 책이 파우스트입니다. 괴테는 그 자리를 안 달랐잖아요. 정치가였죠, 법학자였죠, 사상가였죠, 소설가였죠, 시인이었고 연출가, 화가, 지질학자, 비교 해부학자, 식물학자, 물리학자였어요. 천재였습니다. IQ가 180입니다. 야, 놀랐어요. IQ가 180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써냈던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인내심입니다. 60년간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요, 야구 천재라고 불리는 유비 베이비 루스입니다. 그래서 통산 714개의 홈런을 던졌어요. 아마 이걸 깨뜨린 사람이 한두 사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세계 야구 천재는 베이비 루스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714개의 홈런을 던진 그 이면에는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습니다. 놀랍잖아요. 홈런에 배만큼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었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714개의 홈런을 던졌다고 하는 이것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꿀 한 숟가락은요, 벌 한 마리가 42,000번 물어와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꿀 한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꿀 드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는 그가 66세가 되어서 비로소 완성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799번을 고쳐 작곡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는 게 천지창조입니다. 로가시트라스 체플 천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요,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거쳐가지고 비로소 한 장의 그림을 나옵니다. 8년에 걸쳐가지고 2000번의 스케치를 합니다. 사랑과 우연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자체가 인내입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인내입니다. 저 좀 보십시오. 참 충성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도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참 애썼다고 칭찬 듣는 것도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질에 충성하려면 보통보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창세기 24장에서까지 엘리에셀이 미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 오늘 5절에 보니까 조언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이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엘리에셀이 몰랐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묻습니다. 노라고 답할 줄 알지만 그걸 물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하란에 데려다 놓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가나안에 있는 재산은 자기 거죠. 아마 그 편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정확히 노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욕망의 편견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엘리에셀의 인내가 있습니다. 어떤 불평 많은 제자가 스승한테 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소금 한 숟가락과 물 한 종지를 뒤섞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짜서 어떻게 마십니까? 마셔라. 이 마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소금을 큰 그릇에 담는 겁니다. 그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죽었다. 소금 중독으로 죽는다.
그리고 호수로 가는 겁니다. 호수로 가더니 그 소금을 호수에 뿌려라. 그걸 섞어라. 떠서 마셔라.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고통이 찾아오거든. 네 마음을 종지처럼 작게 만들지 말고 호수처럼 크게 만들어라. 그 고통이 시원한 걸로 바뀝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음은 컵입니까? 혹시 밴댕이 소갈딱지 아닙니까? 이 밴댕이가 끌려 올라오면, 낚시에 끌려 올라오면요, 우리 손바닥만 하긴 하지만 큰 것들은 근데 올라오면 죽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지레 죽는 거죠. 다른 물고기는 끌려 올라와서 잘 살아있어요. 근데 밴댕이가 올라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호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든지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내 것으로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셔.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셔. 아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도가 상처만 안 받아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는 건 일을 보기 때문에, 일을 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성도,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성도,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상고했으니 진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승리하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 내 품에 당겨지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를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르면서 건강 부르겠습니다. 내가 의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받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며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김의 직무와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드러나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땅 위에 다리 붙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한 일을 번성하게 하시고 물질의 풍족한 복을 주셔서 일생 동안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점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 앞에 중국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 중국집이 이미 예약이 끝나서 예약을 받을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일부는 중국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차에 타시면 추어탕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추어탕집으로 가실 분은 그렇게 가시고 중국집에서 하실 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8월은 주안에서 휴식하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너무 쉽죠? 쉬워서 딴 걸 하려고 그랬는데 못 외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거저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너무 격동 속에 휘말려 있죠. 지금 중동 전쟁으로 번지면은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이 지금 화해를 하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나토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나 두 군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세 군데 전쟁으로 번지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북한도 터지기 직전에 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치 않은 상태예요. 집에서라도 주무실 때나 일어나서나 나라와 민족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조와 중국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도하시고 교정 선조와 또 요양 중이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가 몹시 혼란스럽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며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고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디 가는 거야?